오늘 킹 데이빗 시리즈 시즌 2 7번째 시간입니다. 임재를 향한 열정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거 먼저 아세요? 이게 뭐 하는 과정인지 아십니까? 네, 가지를 일단 쳤는데 상처를 냈고요. 그 다음에 끼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뭐냐면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임. 접붙이는 과정을 보면요, 나무를 이렇게 상처를 냅니다. 양 두 개체의 나무에 다 상처를 내서요, 한쪽은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상처를 내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상처를 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껍질에 그 보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접붙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비닐 등으로 이렇게 테이핑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감아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부의 어떤 온도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되면서 이렇게 접붙여져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나무가 돼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 눈이 여기서 막 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요. 심지어 열매가 맺혀집니다. 접붙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정말 창조의 놀라운 원리구나, 신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데 이 붙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들 보면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표정이 있고요, 말투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심지어 얼굴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부부가 한 5년 이상 살면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요, 공동체, 이렇게 여러 공동체를 다녀보잖아요. 저희가 그 공동체 얼굴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말투, 그 교회가 달려가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 안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인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이 붙어 있는 과정을 보니까, 접붙임이라는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상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가지고요, 우리는 원래는 잘려져서 땔감용 가지였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접붙여 주셨는데, 그분이 먼저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과정, 방금 이제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 간증 그냥 이렇게 쉽게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난 1년 신음과 고통과 눈물이 들어있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마다 예수님과 연합해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요, 눈물 나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먼저 자신을 찢으시고 나와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상처를 통과해서,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주님이 의도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입니다. 어제 좀 기도하고 어제 또 이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제 안에 또 새롭게 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딴 얘기 같은데 연결성이 있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하고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시고 우리의 것들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초청했는데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과 연합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요, 이게 있어요. 자신을 먼저 찢어야 되고요, 그 사람도 자신을 찢어서 깨트려서 하나됨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접붙여 놓으니까 한 나무가 나중에 되어버려요. 언제 접붙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삶 안에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깨트리고 정말 실패하고 고통 속에서 좌절했던 그 순간이 결국 새로운 가지가 뻗쳐나가고 새 순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다음 단계로 갔다는 것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볼게요. 법궤의 이동 경로입니다. 원래는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래 모세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법궤 가지고 장난치다가 제 표현입니다. 법궤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 블레셋이 이 영역인데요,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3대 도시에서 막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냐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 재앙이 불어닥치고 나곤의 그 신상이, 다곤 신상이 막 목이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 법궤를 막 밀어내다가 결국 벳세메스에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그냥 벳세메스의 암소를 보내버려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법궤가 머무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약 100년의 시간 동안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채 100년의 시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합왕,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이 기럇 여아림에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소수레로 법궤를 끌어갑니다. 소수레로 이렇게 법궤를 끌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타작마당,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지역을 딱 지나가는데 소들이 어떻게 됐죠? 날뛰어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뭐 이렇게 뛰쳐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가 날뛰니까 뒤에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법궤가 쏟아지려고 합니다. 뒤따라오던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댔는데 그 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법궤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치 못할 일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습니다. 절대 손대면 안 돼.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럼 죽어. 근데 이건 뭐냐면 손을 댔다라는 것은 자동 방사했다, 어쩔 수 없지 않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우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을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칭하고 다윗이 화가 나요. 깊은 빡침이 올라왔고 나 이거 안 해. 그러더니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집에다가 그냥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율법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소수레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제 그 역대상 13장 그 묵상 본문이었거든요. 이 매일 성경이. 그 보니까 새 수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레 중에 제일 좋은 거, 수레 중에 제일 새 거, 한 번도 안 탔던 거. 근데 수레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방법이었던 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매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넓게 잡아서 20km예요. 그 길이를 여기서부터 구미까지 거리를 사람이 메고 간다. 근데 이것도 순금 덩어리예요. 밑에 괴짝은 그래도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다 쳐도 위에 이 뚜껑은요 순금이에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4명의 레위인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6걸음 가고 멈추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고 멈추고 제사를 드리는 이 비효율의 끝판왕, 그게 바로 다윗이 법궤를 되찾아오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무르기 원한다면 이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비효율성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막 악기를 연주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계속 행진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부터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춤을 추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껑충껑충 뛰며, 껑충껑충 뛰는 거 어떻게 뛰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껑충껑충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오늘 이 미갈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비웃음, 그 역대상에 보면 업신여겼다 이렇게 해요. 무시했고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그 조금 이따가 이제 비난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다윗이요, 사람들이 볼 때 좀 뭔가 너무 좀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이 법궤가 돌아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법궤가 뭘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다윗이 반응하는 걸까요? 법궤를 회복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밑에 말씀 한번, 역대상 1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요.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법궤입니다. 법궤는요, 엘리 시대 때부터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부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근데 정치적으로나 어떤 모든 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우리가 그 순간이 망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그런 만남과 교제가 끊어져도요,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을 해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예배 인도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고민 없이 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기술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술로 하면요,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없이요, 내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은요, 100년 동안 하나님 임재 없이, 그분의 통치 없이 그냥 나이스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사울의 시대는 궤 앞에서 묻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다윗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궤를 가져오자.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거 많은 재정이 들 수도 있고 많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설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 만한 어떤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행착오, 실패, 절망, 고통, 상처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그 순간에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사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사실은 누군가와 막 이렇게 말다툼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막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 발린 위로하는 사람들에게요. 저는 이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괜찮냐고 묻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빈말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군요. 애매한 위로, 애매한 격려는요 오히려 화가 나요. 진심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 보면 그 고통의 시기가 주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오면 이제 왔어? 그러면서 기뻐하래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고난이 오면 기쁘진 않아요. 근데 또 무슨 목적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기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실패, 다윗의 시행착오, 다윗의 이 고통을 지나고 나서 다윗은요 자신 안에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지만 묻지 못했던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분별해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삶. 근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직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킹덤,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주권이요 내 삶에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이고 진짜 짜증나고 뭘 다 어떻게 분별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옆에 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거짓 신앙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거짓 신앙 체계,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라고도 불러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을요 대치해놓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이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이 세 가지의 이 봉우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가 기복주의고, 세 번째가 인본주의예요. 자, 이 율법주의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류는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끌어모아 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가져다가 쓰는 삶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안에서 걷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은혜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요 우리 지금 다 율법주의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해보려고 손을 움켜쥐고 막 힘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냥 막 내가 다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일 누군가에게 못 맡기는 사람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다 해버리고 말지 뭐. 이게 뭐냐면 신뢰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잘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어떤 것들을 부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어떤 걸 도움을 줘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좌절들이 경험됐던 사람들은요, 일을 못 맡겨요. 저 또 펑크 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해버리지 뭐. 그리고 내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막 탈진해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이렇게 율법주의 그러면 뭔가 난 율법주의 아닌 것 같은. 율법주의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 두 번째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목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삶. 자, 이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삶은 내가 목적을 딱 정해놓고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 서류 막 한 100장 올려놓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 다 찍어주면 집에 가버려요. 그냥. 신앙생활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내 뜻과 내 목적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을 좀 내려놓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원하는 게 다 있잖아요. 막 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요청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참된 신앙은 뭐냐면 일단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왜 내려놓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요, 이걸 막 얻어내기 위해서 막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네, 기복주의. 이게 뭐냐면 자가용 하나님을 운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춘천이요, 오늘은 광주요. 하나님을요, 이게 자가용 운전사로 생각해요.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한국이 이게 굉장히 심하죠. 자, 인본주의가 이제 제일 분별이 어렵고 제일 애매하고, 이 영역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갈라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자, 자기 방법으로 산다는 게, 이거 분별을 어떻게 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지적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왜? 다윗이 임재를 가져오는, 부흥을 가져오는 이 여정을 해오는데 소수레로 끌고 왔어요. 근데 이게 왜? 편하잖아.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부흥이잖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이거 정말 우리가 우리 도시에, 우리 가정에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작마당, 낙원의 타작마당을 딱 지날 때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게 뭔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잘못된 동기들이 막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동기가 옳다 해도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요, 그 일이, 그 방법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부흥을 구하는 여정 속에서도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할 때 마케팅 해야죠. 근데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삶.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달려가는 거.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인본주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때 우리 세아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십자가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사실 왜 꼭 그렇게만 했나? 주님,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근데 주님의 방법, 주님이 정하신 방법은 희생이고 십자가였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한마디 했다고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막 뒤섞여 있어서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효율적으로 뭔가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둘러서 가도록, 사마리아까지 왜 둘러서 가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 음성 듣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전무후무한 예배에 대한 진리를 한 여인을 만나서 풀어놓으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어떤 설명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일단 믿음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성경에 적혀있는 그 방식대로 걸어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반대말은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이걸 깨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오랜 습관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요즘 뭐 기독교 안에서도요, 많은 이슈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해석들. 여러분, 사실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동성애 영역이에요. 이 동성애 영역은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세상은 인본주의로 돌아가잖아요. 이 인본주의 안에서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과 문화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예,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약자편, 강자편 이런 거 아니에요. 강자는 막 무조건 까고 약자 편에 서서 약자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항상 약자 편에 서 계셨냐면요, 강자들이요, 기득권층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기득권층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이들이 죄인이고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묘한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지난 몇 주 전에 부활절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를 반대하는 모든 사고방식들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분의 방법에 예스하기 힘든 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게 여러분, 이걸 갖고 살아도요, 그냥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접붙임 테이핑 해놓으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막 우리가 교회 봉사자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막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막 차영팀도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테이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요, 붙는 것은 가지의 몫이에요. 진짜 붙어야 돼요. 제대로 안 붙으면 이 접붙임이 실패됩니다. 붙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들을 가지고서도요, 좋은 신앙의 모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 없으면서요, 봉사 열심히 하고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 막 나서서 하면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너 나와 관계가 없구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깨트려 나가는 삶이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Spirit breakout.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터져 나간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관통해서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것. 그러려면 break our walls down.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벽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 강의 때 이제 했던 이제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산재해 있는 바벨론 시스템을 깨는 게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요 이 바벨론이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이 저 밖에서 우리를 막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사고방식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예요. 우리 존재가 그냥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의로 옮겨 놓으셨어요. 이건 은혜예요. 근데 이제 난 천국 티켓 받았으니 그냥 이렇게 살자?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 너 거듭났으니 이제부터 왕의 법도가 어떤 건지 배워야 돼. 넌 왕의 자녀야. 너 신분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궁궐 예절을 배워야 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예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이렇게 거친 문화들 있잖아요. 우리 특히 형제들의 문화 안에 거친 문화가 있거든요. 별로 안 거치면서도 문화가 거치니까 거칠어요. 말이 툭툭 나가고 뭐 이렇게 부드러운 말 이런 거 뭐 괜찮아 이런 거 아니고 다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괜찮아 뭐 이게 좀 위로가 아니라 직장생활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과 다르게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보고 들은 대로 우리 안에 문화가 새겨진 거죠.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 존중과 사랑과 세움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하는 이 과정을 해보면 되게 막 오그라들고 우리 막 끝나고 막 안아주자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이게 뭔가 자유함이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세팅해 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 특히 가정 안에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걸 해 나가는 게 참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것들을요 믿음으로 경작해 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갈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의 관계를 접붙임으로 설명하는데 이 상처를 내서 맞붙이고 비닐로 테이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접붙임 속에서 그 수분과 양분이 흐르는 관들이요.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그냥 신비한 연합이죠. 붙어요. 저절로. 그런데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 있을 수는 있어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죠. 어쩌면 이게 테이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테이핑, 그냥 나를 둘러싼 이 시스템에 그냥 만족하면요, 그 사람 다 경건해 보이고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그냥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접붙임 테이핑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 와야죠. 일단 뭐 그 일을 해야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결되는 것은 내 몫인 거죠.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불만했었군요. 신하의 형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깨트려지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상한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깨트렸어요. 이게 주님 받으시는 예배죠. 그런데 미갈은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근데 왜 불쾌해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이 미갈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망가지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뭐냐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 집단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저도요 기질적으로 이런 관계형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신앙은요 물론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사람들을 봐야죠. 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하는 건가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건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윗은 조금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죠. 법궤가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 앞에서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 막 옷이 막 내려가서 몸이 드러나 버렸어요. 수치가 드러났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춤을 추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미갈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욕감을 줬어요. 근데 다윗이 이 비난을 듣고 나서 막 고민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뭔가 항변하면서 대항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이것보다 더 체면이 구겨지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병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더 기뻐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인정받지 못할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뛰어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갈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갈을 사실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그냥 다시 줘버려가지고 재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되찾아오거든요. 되찾아온 이유가 이거예요. 정치적 이유로 데려왔는데 결국 버림받아요. 왜요? 끝까지 사울의 관점으로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면서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난과 모욕감과 이 미갈의 멸시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이 일로 인해서 23절 보세요.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뭐 이런 막 문제가 생겨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날 이후로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의견은요.
다윗이 이 모욕감을 받고 나서부터는 미갈과 단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갈이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으면요, 전통에 의해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사울 왕가의 씨앗이 다시금 이렇게 피어오를 만한 어떤 여지가 남는 것인데, 지금 오늘 이 미갈이 완전하게 이 예배자의 막 주님 앞에 춤추는 이 장면을 보고 그것을 멸시하고 비난했을 때 이런 저주와 같은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 미갈은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는 끝이 났어요. 미갈에 대한 언급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찬양, 누군가의 어떤 예배,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시내 나가 보면요, 참 많은 이단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전도자들 중에 제가 그 방법을 동의하지 못하는, 저건 너무 불쾌감을 주고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의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이상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봐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것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멸시가 아니겠죠. 그런데 저런 뭐 인간들 때문에 뭐 이러면서 막 멸시하고 비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단체의 사역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조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아서 나는 그 사역에 조인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사역들이 많아요.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자체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상징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정직하게 반응했던 이 방식, 다윗의 방식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장벽을 세우고 움켜쥐는 것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결국 사울의 길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춤은 자기 중심성을 깨부셔버린 영적인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춤을 춰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샤우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주님 앞에 부셔져서, 정말 아까 전에 그 젖붙임 보셨죠? 나를 깨트려서, 그분은 이미 깨트려져 계셔요. 어린 양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도 하늘에 계세요. 이미 그분은 자신을 깨트리셨어요. 우리만 깨트리면 돼요. 그러면 그 깨트림이 연결 통로가 되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존심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말 그 간지는 우리가 소유하십시다. 사람 앞에 함부로 무릎 꿇지 마십시다. 함부로 막 아부하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전에 그 질문이 있는데,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놀기 위해 당신이 먼저 허물어야 할 내적인 외적인 장벽은 무엇인가? 이따가 한번 좀 나눠보고요. 자, 역대상 16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몇몇 레위 사람들을 뽑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손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었고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켜고 아삽은 심벌즈를 치고 제사장인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결국 이 법궤를 다윗성, 이 시온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성에 모셔놓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앞에 노래하게 하고 연주하게 했어요.
모세 성막에 있었던 기브온 상당, 아까 전에 보셨죠? 실로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성막은 기브온 상당에 있었는데요. 이 기브온 상당에서는 사독 제사장들이 중심을 해서 율법을 따라서 밤낮으로 번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모세 성막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율법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는요, 그것과는 좀 약간 차별되는 희한한 형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구약에 살았던 신약의 인물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세팅했던 예배 사역은요, 이상해 보였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막 이 레위인들이 회중도 없는 그곳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기도하고 막 이거를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게 이 팀을 조직해서 계속 이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둘러싸고 이런 엄청난 예배와 기도의 운동들을 일으켰어요. 국고를 열어서 수많은 레위인들을 먹여가면서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왔던 이유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께 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배하고 노래하게 했던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천상경배의 모형이에요.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증인들이요, 이 보좌를 중심으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화답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 운동이 지금 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믿으시죠? 그거를요, 다윗이 지금 이 지상 위에다가 실현시켜버린 희한한 사건이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다윗 장막은요, 임시 처소예요. 나중에 성전을 짓기까지 그냥 일단 다윗성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놓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쉬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을 무시했는가? 아니요. 모세 성막에서 사독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주야로 그 율법을 따라 번제를 번제단 앞에서 드리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성숙도는 전통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새 일을 행하는 일에 수종드는 그룹들은요, 좀 미성숙하지만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 이 전통 중에 전통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무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천상의 경배의 뭔가 그 장면을 다윗은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 위에다가 그대로 실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이 다윗 장막에 완전 반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예언서를 보니까 내가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온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에 들어오기 위해서였어요.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에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천상경배와 이 땅 위에 상징으로 존재한 법궤를 둘러싸서 레위인들이 하늘의 방법대로, 이거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국고를 들여가지고 레위인들을 수천 명 세워가지고 이 법궤를 둘러싸고 막 찬양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즉흥적으로 노래하게 하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최종평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임재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막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러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말한 후에
최소한 개인적으로라도 개인 예배를 드릴 시간을 정하고 약속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프레잉 처치,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그러면서 동시에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내려와야 이 하늘을 이 땅에 펼쳐 놓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다윗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 나갈 텐데요. 이 역대상 16장 37절 42절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십시다.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심벌주 연주와 거룩한 노래를 위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다윗이요, 사람들을 세워서 역할들을 주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해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해라, 그리고 문지기 뭐 이런 음악의 은사가 없으면 와서 문이라도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악기도 제작도 해요. 다윗이 만든 악기들이 꽤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예배자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고 그 한 세대가 예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의 예배와 맞닿아 있는 예배였어요. 그 하늘의 예배의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이 땅 위에다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시작점이에요. 이 주일 예배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예배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작은 소그룹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접붙임의 테이핑이 필요해요. 물론 그 안에서 개개인의 가지들이 깊이 연결되는 것은 그 가지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연결되려면 꽂아놓고 테이핑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전략적인 지혜로운 예배의 시스템들이 여러분의 삶과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적용도 여러분들 좀 이따가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다윗이 만든 임재를 위한 이 시스템, 이 구조처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이 시스템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여호와께 미쳐버린 한 예배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를 비난했던 미갈은 결국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들었고 미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결국 다윗성 시온산에다가 딱 세워놓고 텐트 하나 쳐놓고 그 앞에서 뭘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약 33년, 약 4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뭘 하셨어요? 거기서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하늘의 모형대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33년간의 다윗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본질이다. 근데 이 본질을 모세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이 구조인데 더 좋은 구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그 안에다가 다윗 장막의 본질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카보드의 영광이 이 솔로몬 성전 안에 풀어져요. 그래서 성전 낙헌식 때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어서 다 쓰러졌어요. 제사장을 압도한 빽빽한 구름 같은 영광이요 성전 안에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조가 만날 때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그렇잖아요. 틀 안에 들어가는 건 저도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반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 얘기하면 좀 반응이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얘기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회복된 본질을 하나님의 구조 안에 집어넣는 거.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 성막은 뭐가 문제였어요? 모세 성막은 건재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법궤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하나님 임재가 없고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았던 엘리 시대, 사울 시대를 거쳐왔어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이 구조를 뛰어넘은 본질을 회복해놓고 나중에 더 나은 구조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본질과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한 이런 구조, 시스템을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가 없어도 당장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살아오던 루틴대로 그냥 살아가면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데 우리 스스로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습니다. 이 시간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나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 율법주의적인, 내 뜻을 향해, 내 목적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던 이 기복주의적인 것, 또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인본주의가 주님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깨트리고 주님 자신을 이미 깨트린 그 깨트림 속에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깨어짐이 연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